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회당에서 이제 다 마치시고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어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한 2년 정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약 1년 후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다닌 지 오랜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 여러분 그냥 일반 유대 사람들, 거기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과 옷과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돕는다면 언젠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기대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은 정치적인 욕망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치적인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어요. 아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배경으로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광장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과감없이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자신들은 중요한 위치에서 큰 자리에서 출세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를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원래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은 이 말에 화가 났느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더 돋구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어떨 것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2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았어요. 나사렛 출신인 것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즉 형제들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족들이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출신이 뻔히 아는데 당신께서 오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어떻게 더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제자들을 화를 돋구는 말씀이고,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무익하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가난과 로마의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당신께 올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태도 안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계속해서 밀어내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민중을 먹이실 의지도 찾을 수 없으셨고, 로마 군인을 물리칠 의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림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요,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지를 그렇게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만 만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장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인기 절정의 순간에서 좀 참으시지, 인기를 꺼트리는 그런 찬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붓고 계시는 걸까요? 화가 난 제자들의 마음도 가라앉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는 듯한, 그들을 내쫓는 듯한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룻기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긴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은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에게 현실적으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두 며느리에게 이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밀어내시는 이유가 바로 룻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기대감을 채워주실 수 없으시니 일찍부터 그들이 당신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목적,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은 본문 속에서 떠나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잡은 것은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주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실 계획이 없으신 거죠. 주실 목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실 능력은 충분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들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요 지금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룻이 선택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룻이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자신의 동서인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현실적인 필요가 당장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족들이 자신을 돌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모압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요, 현실적인 보장이 확실해 보이는 모압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르바는 그냥 자신의 친족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명예롭게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현실적인 것을 쫓아가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7절부터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자, 즉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떠나갔지만 베드로와 남아있는 그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어떤 분들은 정착하고 어떤 분들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여기에 남아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선택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겠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선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행동, 이런 것에 우리는 기대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신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로봇이세요? 우리 살아있는 인격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시도, 인격적인 그런 대화의 시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 그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 마음이, 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그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인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된 세상과의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세상과 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해 놓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희생을 앞둔 이 가운데, 십자가 앞둔 이 가운데 제자들은 무슨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내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놓고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세상을 선택하려는 싸움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고백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선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선이 얇아요. 그 선이 두꺼운 것처럼 보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틈이 나면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어느새 우리를 뒤덮어서 그냥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정말로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런 모습, 세상을 끝까지 선택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도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화내세요?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설득하세요.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발은 세상에 가 있는데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로, 끊임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길로, 하나님의 그 길로, 영적인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아니면 선행, 아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떤 모습,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 많이 보는 것, 또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 기대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성품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행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은 금방 변질되고 금방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왕들을 꼽자면 몇 명 없어요. 딱 2명 뽑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누구예요? 다윗. 후반부는 누구 있습니까? 요시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정말로 우상 숭배로 굉장히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죽을 때 그는요, 자신이 이뤘던 그 선한 일들, 경건한 일들, 그걸 믿었어요. 그게 요시야의 정말로 큰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3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여러분, 이집트 왕 느고가 분명히 요시야에게 자신은 너와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이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자기 왕국 남유다가 다시금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야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견건과 자신의 선한 행동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자체를 믿은 후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해 놓고 날이면 날마다 그 12명 사이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어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고백이나 믿음이나 선행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떠나버렸던,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고 그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머물렀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 자체를 누리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둘루스 한인 집내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